바울 일행의 빌립보 선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막막한 거예요. 다른 데 웬만하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유럽 대륙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제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막힘이 없어요.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형통이 아니라 막힘, 불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한 점치는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계속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보내신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무당이 얘기했던 구원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였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이 사람이 전하는 것들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적 대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 황제 지칼시였습니다. 황제 지칼시에서는 함부로 타 종교를 전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은밀하게 여기선 전해왔었는데 이 여인이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 여인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가요.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고용돼 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나가니까 사실은 뭐 귀신이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이죠.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불통이지요. 하나님의 길에 막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뭐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무작정 찬송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갑자기 간수가 자살을 시도해요. 왜요? 그 당시에 법 때문이었어요. 죄수가 도망을 가면 죄수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야, 몇 명이 도망간 줄 알아요? 이 중에 사형수도 있고 매 맞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걸 몽땅 내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할 때 바울이 나섭니다. 멈추시오. 우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안 도망갔어요. 그때 간수가 이 바울에게 물었던 말이 무엇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갑자기 구원받을 길을 왜 물어봐요, 죄수한테? 이렇게 말해야 맞지요. 안 도망가줘서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될 텐데 왜 구원을 물어보지요? 왜 구원의 길을 물어보지요? 그 무당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당이 사실은 방해하려고, 사단이 그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봤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야, 진짜로 참신이 보냈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로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들을 때렸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옥에 가뒀는데, 이야,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물어봤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그 집에,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본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여종 무당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복음을 방해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불통의 길을 막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탁 막힘이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당이 했던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무당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저들을 보낸 신이 참신이 아닐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전승의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에는 막힘도 형통이다. 막힘이 없습니다. 잠시 막힌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막힘조차도 형통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기 상관들은 빌립보 집정관들을 말합니다. 빌립보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놓으라, 풀어줘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놓으라 그런 말은요, 이렇게 뉘앙스가 원어로 보면 쫓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쫓아내라. 밤새 도시에 지진이 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상관들도, 그러니까 집정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죄수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무당이 했던 말, 또 무당에게 일어났던 일,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 쫓아내라. 왜? 재수 없으니까. 이것들 이 도시에 더 놔뒀다가는 지진이 아니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른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이상하죠. 보세요, 성도님들, 간수들과 이 상관들 둘 다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둘 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바울과 실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간수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상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더 기대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똑바로 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똑바로 봐.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 믿겠죠? 퀴즈, 그 남편 예수 믿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군요. 그 남편 교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뭐라 그래요? 에이, 여보, 봐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했던 말이, 에이, 그냥 우연히 된 거지 뭐, 그거 하나님이 했겠냐?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집사님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에 기대가 생겼어요. 저한테 문자 뭐라고 보냐면, 목사님, 드디어 우리 애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미쳐서 살지 말라고.
그런데 이 불치병을 치유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교회 나오게 될 거라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애들이? 야, 봐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에이, 그동안 아빠가 먹었던 약들이 인제 약발이 받나 보지. 절대로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봤다고 해서 믿고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봤어도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내가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기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봤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안 믿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수와 상관들의 차이점이 뭐죠? 간수들은요,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에게 일어난 일을 들은 것까지는 똑같아요. 본 것까지는.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봤느냐면, 이 간수들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뭘 봤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뭐지? 뭐하는 사람들이래?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을 의심하지 않지? 원망하지 않지?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도망도 안 간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신이 보낸 신의 사자들이 맞다. 이 장면을 상관들은 못 봤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 남을 배려하는 모습 못 봤잖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믿음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건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적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무당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특별히 어떤 때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어떤 때 보여줄 수 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받을 때. 고난받을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아.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지?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내 삶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번 명절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자꾸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계속 믿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믿으라고 하면 더 짜증나요.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상관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저 재수 없는 것들 당장 쫓아내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바울이 뭐를 밝히냐면 자신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야. 잠깐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에는 몇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법적인 특권만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받기 전에는 절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반드시 재판 후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는 법적 특권은 뭐냐면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를 졌어도 고문을 하거나 매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재판도 안 받고 지금 처벌받았지요. 그리고 매질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집정관들이.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나중에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고 로마로 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세 가지예요. 재판받기 전에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매질을 할 수 없다.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다.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나? 첫 번째, 간단합니다.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자식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둘째로,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시민권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돈으로 사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보면, 그때는요, 조선 말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양반이 70% 정도 됐었대요.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여기 김씨, 이씨, 남의 집 족보 돈 주고 사가지고 다 양반된 거예요. 여기 다 가짜예요. 진짜 김씨, 진짜 이씨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이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중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자, 22장 28절.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지를 말을 합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가? 아마 부모가 큰 공을 세웠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만 있습니다. 단 이게 중요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바울이 지금 뭘 지적을 하고 있죠? 부당하게 지금 자기가 당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3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우리 사실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니 근데 재판도 안 하고 우리를 처벌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배질까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당신들 상관 오라 그래. 상관 오라 그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 용어를 썼었거든요. 기억하세요? 16장 20절 21절 그 무당의 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해.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엉뚱한 지금 도를 전하고 있다. 이놈들이 감히 유대인들이, 특히 빌립보 사람들은 유대인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빌립보에서 거의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웬만한 도시에는 다 살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없었어요. 회당이 없을 정도니까. 유대인은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반드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유대인들을 경멸을 해서 다 쫓아냈던 거예요. 군인 출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경멸하면서 이 감히 유대인들이, 감히 유대인 놈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다른 도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4명인데 유대인 2명만 가두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풀어주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또 누구였죠? 누가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니들이 재판도 안 하고 처벌을 한 거야? 감히 우리한테 매질을 한 거야? 오라 그래! 집정관 오라 그래! 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항상 그 마패처럼 생긴 걸 갖고 다녔거든요. 자기 신분증을. 그러니까 바울, 실라도 갖고 다녔어요. 그걸 미리 보여줬으면 매 안 맞아도 되고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처음에 밝히지 않았을까요? 2가지인데, 처음에는 뭐냐면 바울 스스로가 가졌던 정체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스스로를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로마 너희가 백날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데요, 바울은 왜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밝히지 않았을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도님들, 늘 어디를 가든지 나 로마 사람이에요,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 로마 사람이에요 했으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이 어디를 가서도 나 일본 사람입니다, 천황폐하를 모시는 나 일본 대제국 일본인입니다 라고 하고 다니면 그가 전하는 복음 누가 듣겠어요? 매국노 취급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에도 이때의 소망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안 해줘서 예수님까지 미워하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돌아다녔으면은 바울은 그때부터 유대인의 회당 못 다닙니다.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매질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 민족 구원하고 싶어서. 정말로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기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여 진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나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매를 맞고,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는 순간에도 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밝히면 얼마나 멋있어요. 왜 여기 와서 갑자기 밝혀요? 왜 밝힐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 막 태동한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야. 자, 바울은 여기서 이제 저 새끼들 뿌려줘, 재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고통의 삶을 살겠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부터 고통의 삶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를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할 정도면은요, 소위 말해서 그 무당의 주인들과 이 공권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집정관들이.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 있어요 하는 순간, 이때부터 이 루디아와 그 가족들의 삶은 엄청난 고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밝히는 겁니다. 집정관이 법을 어겼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처벌을 했잖아요. 그리고 매질을 했잖아요. 이걸 바울이 고발을 하면 집정관도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빚을 지우는 겁니다. 내가 당신네 한번 봐줄 테니까 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밖에 없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매를 맞는 것도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사람인 걸 밝히는 것도 빌립보 성도들,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빌립보에 남겨진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놓은 말인데, 참 바울의 그 삶, 바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흔적이 빌립보에 남았을까? 자,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서 두 부류를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가겠어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겠어요, 그 루디아의 식구들이. 그 바울 사도 그리고 신라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갔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밤새 지진은 일어나고 어떻게 됐을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고, 안전하게 있다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저들을 어떻게 했다? 위로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위로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로하고에 쓰인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파라칼레오. 원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이 파라칼레오가 또 한 번 쓰입니다. 위로하고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위로하고로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아요. 원어를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원어에는 파라칼레오가 한 번 더 쓰였어요. 언제 쓰였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38절에 39절입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이 집정관들이 와가지고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바울이 고발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찾아가서 권하여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위로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죠. 죄송합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까? 야, 빨리 가서 약 좀 지어와라. 자기네가 모가지가 날아갈까봐 위로하는 거야. 파라칼레오 하는 거야. 자, 파라칼레오가 두 번 쓰였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했어요? 바울이 루디아의 가족들을 위로했어요. 또 누가 누구를 위로했어요? 집정관들이, 그 상관들이 바울을 위로했어요. 둘 다 똑같이 위로했어요. 그런데 위로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에요. 위로의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위로예요.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없이. 그래서 위로했어요. 상관들은 어떻게 위로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목이 안 달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똑같은 위로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이걸 오늘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똑같이 위로하는데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달라요. 나 살겠다고 위로해요. 내 자리 보존하겠다고 위로해요. 파나칼레오. 똑같은 파나칼레오. 원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쓰는 거예요. 나는 없어. 저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행동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품격이 보여줘야 돼요. 고품격. 고품격이야. 제가 지지난주에 책을 한 권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날 이 시대 때문에 그 책을 좀 봤는데,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우리 너무 무례해요. 요즘 기독교는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호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4%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85%는 기독교인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 품격이 떨어져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 바울 같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는 말에 있어서 품격이 달라야 되고요, 행위에 있어서 품격이 달라야 됩니다. 고품격. 고품격. 옆에 분에게 말씀드려요. 당신에게 고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이 남기고 간 흔적이에요. 이야, 예수쟁이 다르구나. 예수쟁이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내가 먼저가 아니구나. 누가 먼저다? 남이 먼저다.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바울의 흔적이 있는데, 참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이제 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것도 원어를 봐야 되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제가 원어를 아는 건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 간이라는 원어로 보면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 복잡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갔었어요? 누가 갔었어요? 누가 갔었어요? 누가는 지금 바울 일행에 합류했지요,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빌립보를 떠난다면 누가가 1인칭을 써야 돼요? 3인칭을 써야 돼요? 1인칭을 써야 돼요. 우리가 간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간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들이 갔다 그렇게 써요. 누가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확실하게 씁니다. 글을.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포함된 건 항상 1인칭으로 써요. 똑같은 16장인데 1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여기서 분명히 1인칭으로 썼어요. 우리라고 썼어요. 내가 포함된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를 떠날 때는 마치 자기가 없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썼어요. 그들이 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들이 갔다는 얘기는 그 간 사람 중에 누가가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겁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이렇게 쭉 제가 고린도의 교회 생기는 그 장면을 보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는 남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누가가 언제 다시 바울을 만나느냐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에 다시 와요.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에 들렸다가 바울이 다시 떠날 때, 그때 이제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도행전 20장 5절을 볼게요. 시작. 우리라고 그래요. 누가가 우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누가가 드디어 합류한 거예요. 즉 바울이
누가를 여기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몇 년 만에 누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놓고 갔을까요? 누가를.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돼서 놓고 간 겁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바울 일행이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자기가 안전장치는 해놓고 왔지만, 나 로마 사람이야, 얘네들 건들지 마 해놓고 왔지만 걱정이 돼요. 그 핍박 가운데 혹시 믿음이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래서 이 4명인데 4명 중에 1명을 놓고 오는 겁니다. 실라는 놓고 오기가 좀 그래요. 집정가들이 불편해하니까. 감옥에 갇혔던 로마 시민권자니까. 또 한 사람 디모데는 아직 어려요. 딱 맞는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를 놓고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요? 지금 바울한테 누가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바울은요, 지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선물로 부셔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누가를 살펴주라고. 그리고 그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불치병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온몸에 지금요 막 상처투성이일 거예요. 뭐 고름이 생기고, 뭐 말씀드렸죠, 절뚝절뚝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누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네. 내가 다칠까봐, 나 아플까봐, 나 쓰러질까봐 하나님이 누가를 선물로 주셨네. 그런데 그 누가를 놓고 와요. 거기에다가. 왜? 내 몸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지금 당장 누가가 있으면 내가 편해요. 고통을 좀 덜 당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빨리 아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몸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딱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빌립보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리고 누가를 거기다 남겨놓고 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을. 그리고 누가가 그 빌립보 성도들을 돌봐요. 마게도냐 성도들, 이 데살로니카까지 다 돌보는 거예요. 누가가.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 남겨놓은 두 번째 흔적입니다. 첫 번째 품격, 두 번째는 사랑.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빌립보에 가니까 이제 바울이 이 감옥인지는 모르겠다는, 이런 감옥에 갇혔다 하는 그 감옥도 보여주고, 또 바울이 걸었던 그 로마의 대로도 보여주는데, 또 하나 우리가 빌립보의 그 남아있는 흔적 중에 봤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던 터입니다. 그 팔각형 모양, 혹시 갔던 분들 우리 문장로님 기억나세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장소가 있고요, 거기 기둥에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이 남겨놨던 그 흔적이 그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당장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쟁이가 어떤 건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그 품격을, 거기에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흔적, 그 누가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이걸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보여주고 왔거든요. 예수쟁이의 품격, 예수쟁이의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흔적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우리 이채욱 선교사님 15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는데, 저는 그 15년 동안 남겨놓은 내 사역의 흔적들을 기억을 해라.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알코올 중독자 찾아가고, 그 무당과 씨름하고, 그 가운데서 그 성도들에게 심어놓은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헌신, 나중에 열매 맺는 거는요, 그 다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 흔적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산빛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의 그 흔적들, 헌신, 기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흔적,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뭐 오늘처럼 나와서 그 피곤한 데도 나와서 특송하고 섬기고, 그 흔적들이 모아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안산 빛나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흔적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흔적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 집을 수십 번을 찾아가고, 거기다가 여러 선물을 하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안 떠나게 하려고 또 그 마음 만져주고 더 신경 쓰고 양육하고, 믿음이 생기도록 내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더하고, 그 흔적들이 남아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빌립보에 나의 흔적이 있고 데살로니가에 나의 흔적이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다 내 흔적들이 남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인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작정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 소성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걸어온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앞으로의 삶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기간에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틀이라는 만남, 3일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부족했던 바울입니다. 또 앞으로도 보겠지만 여전히 바울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바울, 하나님 나도 당신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님 닮고 싶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의 사랑을 닮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의 품격을 닮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로야. 우리 함께 외쳐요.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예배하며, 난 예배하며 살겠네. 난 예배하며 살겠네.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예수로만, 예수로만 살겠네. 아멘. 난 예수로만 살겠네.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품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아멘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나 믿음으로 살겠네 난 예배하며 살겠네 아멘 난 예배하며 살겠네 난 예배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나 사랑하며 살겠네 아멘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그 고백이 진짜입니까? 진심이십니까? 오늘 하루나 사랑하며 난 예수로만 나 예수로만 살겠네 난 예수로만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로만 살겠네 오늘 하루나 예수로만 살겠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할렐루야 예수로 살게 없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없어서 그 안에서 보내 예수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함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